예, 집회를 예, 이 6장 이렇게 보면 예, 우리가 그 다뤄야 될 내용이 이렇게 보면 나이든이 강론 책에 보면 5장하고 6장 딱 두 장만 돼 있어요. 한 권이. 그러니까 다뤄야 될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장 하면서도 많이 지났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금기문을 오기 전에도 이 요한복음 뭐 1장, 한 장 한 장이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다 외우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이번 6장 다루면서 보면 참 한 절 한 절이 이게 너무 깊은 내용이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한 5분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다들 이렇게 성경 읽는데도 참여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오늘 질문 뭔지 아십니까? 오늘 질문이 저기 3번, 4번. 그 3번에 제가 좀 자세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축사하시고, 3번의 질문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랬는데 조금 더 보완했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직접 주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뭐 밥을 먹인다고 그러면 집사들도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한 120명 되는데 그들 중에서 제자들도 이렇게 보면 오늘 배경에 보면 전도로 와서 뭐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러니까 제자들을 따로 보내가지고 저쪽 가서 좀 쉬고 있어라 먹고 쉬고 있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보면 되게 바쁜데 굳이 제자들에게 안 주고 따라다니던 뭐 120명 중에서 몇 명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꼭 제자들에게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좀 나눌 말씀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영재님께서 강론하신 내용에 아마 이 부분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언뜻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같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이렇게 오늘 준비한 거를 말씀해달라고 하는 건데 요 포인트를 여기에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만 보면 뭘 물어본 거지 했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저의 부족한 저의 부족의 솔직히 용서하시고 용서 자 못하죠. 오늘 말씀을 나눠주세요. 네. 자 3번. 제가 예.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네.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종할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그릇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의 양 새끼도 복을 받는다고 모든 것에서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에서 이 12광줄이 5천 명이 먹고 12광줄이 남는 그 말씀을 인용하셨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할게요. 모든 나머지 사람들이 하소서. 자세하게 하니까 나는 아웃라인 그만은 저기가 못돼 나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육신적인 배를 채워주는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는 말씀인데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제자들도 아직은 성령을 받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제자들이 받은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이 무리에게도 나눠주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리기 때문에 영양식을 늘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먹었으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알았으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그리고 우리 저기 그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오는 게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럴 때 말하는 이들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이게 임할 것입니다. 그 조금 틀리는 거 이런 거 그 개의치 마시고 참여하셔가지고 예, 이 벙어리 귀신이 떨어져 나가게 입 안 떼면 안 떨어져 나갑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세요. 예, 다음. 예, 나는 말씀이 여기서 내가 그런 것도 있거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무리를 위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하셨으니 이 많은 무리를 육신적으로 묵을 처소를 마련해 주거나 먹을 것을 먹을 것을 없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시험하신 것이잖아요.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공부한 것을 그, 예수께서 공부하신 먹을 것이라는 건 육신의 식물이 아니라 영적인 식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네, 주님의 제자들이 신령한 떡을 나눠 주시는 교회의 만찬 모임을 반영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일단 주님이 덩어리 떡을 주었어요. 덩어리 떡을 주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자들이 이 떡을 먹고 이제 이 떡은 이제 숯불에 구운 떡이고 이게 그 교회 모임을 통해서 이제 인도하는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 말씀은 표적으로 이제 한 것이고 구약의 말씀은 이제 한 50씩 안고 100명씩 앉게 하셔갖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잔디에 앉게 하셨다고 하였으며 마가복음에서는 푸른 잔디 위에 앉히시고 구체적으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잔디 위에 앉힌 것과 마른 땅에 앉힌 4천 명을 먹이신 것은 의미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에 15장 15장 32절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31절 2절 2절 15장 32절 32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공주를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불릴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그 떡 7개와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주가고 여기 7광주리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고 아까 잔 뒤에 앉게 하신 거는
저기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들이 배불리 먹은 자는 어린아이 외에 4천 명이 먹었더라. 예수께서 우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 이게 이제 떡이 제자들에게 주었잖아요. 이게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45장 음. 45장 29절. 구경 없는 글 없는데. 이게 83장 43장 29절. 29절. 83장 29절. 요셉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이 아이가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을 복받쳐 그 얼굴을 붓밭이 울고 쫓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형제들을 또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고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예, 여기 창세기에서도 저기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 떡을 주었잖아요. 이거는 덩어리 떡이죠.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성령을 받고 나중에 나가서 능력으로 못 입혀주면 온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유대인들에게 다섯이라는 것은 이떡 여기 12바구니가 나왔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 그 증인을 말하는 것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건 이제 유대인 12지파 아니면 여기는 12사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여기서는 이제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그 다른 사람보다 5배를 더 주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육신적으로 5배를 줬다면 배가 터지겠죠. 근데 이제 성령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이제 줬다는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요셉처럼 베냐민처럼 그 형도 같고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은 그 베냐민처럼 5배 분량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게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주신 것은 이제 주님이 아까 내가 말씀도 봤지만 이런 말씀이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중에 주님이 본을 보이셨고 이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이제 주님보다 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에서도.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으면 더 주님보다 큰 일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제 여기 구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약에 어떻게 하실 걸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입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이제 그 전도를 해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물이라고 했는데 다 바다에서 그물을 쳐가지고 올려서 그들에게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모임 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회 모임생활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이제 그 주의 말씀으로 이제 온전하고 완전하게 될 때까지 우리 천국에 이제 전에도 다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긴 자가 될 때까지는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이제 그 우리가 겉옷을 이제 생명으로 성령으로 이제 혼과 몸이 온전케 될 때는 이제 이기는 자로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길양식을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길양식을 항상 우리가 준비하려면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날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이 끝까지 우리 몸이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교회 생활이 필요한 줄 압니다. 아멘. 여기 더 보충할 거 있습니까? 글쎄, 저는 이번 주는 한판 그냥 건너뛰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을 찾아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오늘 질문이 마태복음 14장의 그 19절의 말씀의 이 질문인 것 같아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심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나아가 있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죠. 각자의 분량대로 아마 주셨을 것 같아요. 각자의 분량대로 먼저 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잔디에 앉아 있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나누어 줬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잔디에 50명 100명씩 이렇게 앉혔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각 지역마다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그 예언하고 있는 그거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자기가 받은 분량대로 또 이제 그 무리들에게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은 저는 말씀을 못 찾아봐서 이번 판은 그냥 좀 쉬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경고를 받습니다. 네. 자, 우리 지체들도 그 줌으로 참여할 지체들 참여할 거 있습니까? 예. 제가 조금 이제 조금씩 이렇게 언급을 해주신 게 다들 이제 있는데, 저는 조금 한번 요거를 그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이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이렇게 한번 따와봤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는 장면을 마태복음 13장 그 1절부터 그곳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떤가 싶어요. 거기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거기 10절에서 14절까지는 이렇게 앞에 내용은 다 기억하실 거고,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있는데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얘기 뭐예요? 사람들 하나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만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도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뒤에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존경한다 그러는데 마음이 멀대요. 이 얘기를 참 자세히, 이게 지금 우리가 진리를 공급받기 전에 우리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 속에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뜻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 속에 그거를 찾을 생각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 행식, 형식, 예배의 형식 그런 것들과 또 그들이 성령의 계시로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교리로 듣고 자기들 그냥 어깨너머로 주워들은 거. 그러니까 근거가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항상 그들의 말은 뭐냐면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인 거예요, 자기 말. 그걸 들으면서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마음이 멀어. 마음이 멀지 않으면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계속 궁금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고서는 목사들이 가르친 거를 다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멀은 거예요.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그런데 제자들이 그래서 물어봤죠. 어, 우리에게 이 비유를 가르쳐 주세요. 그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그 비유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오늘 축사하여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눠주는 것과 지금 같은 선상에서 이게 그런 내용이네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이제 좀 보았어요. 그래야 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로 가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 떡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떡을 받으면 내가 받으면 이제 주님이 또 뭐라고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알곡이 맺힌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나온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전도의 열매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5절 또 8절 한번 1장 한번 보세요. 2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8절에 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그 사명을 주셨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땅끝 가서 증인이 되는 자격이 우리가 이제 목사직이 없다 그러는데 땅끝 가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1번 신학교 졸업해야 된다. 2번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 3번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명확하게 나왔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면 뭐라고 그래?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 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그러면 기독교가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 체계로서 이런 체계를 잡죠. 그런데 우리도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어서 그들에게 또 말씀을 공급하시는 것을 다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그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지 않나, 교회의 모양을 갖춰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인용하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첫 번째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는 누구예요? 제자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은 우리들이죠. 우리 우리가 또 전도에서 열매를 맺은 그 열매죠. 자,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볼 것이 그 열매가 가지 보고 막 뭐라고 하면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시는 일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교회 안에 질서가 무시가 되는 거죠. 그런 이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떤 지체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긍정만 봤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 내 형이라고 인정했어요. 다 나보다 먼저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질문질을 했던 거예요. 이거 대답하시오. 내가 이거 궁금하니까. 그랬는데 참, 그러다가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쌈박질이 됐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신 것은 제자를 통해서 떡을 나눠주심은 머리인 그리스도와 가지인 제자들과 열매를 맺히는 우리 교회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또 생명의 율에 따라서 생명의 흐름을 따라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뭐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예. 오늘 4번. 어린아이가 가진 떡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 우리는 그래도 좀 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있을 때 참 이거 어린아이 거 뺏어 먹었다는 얘기요?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참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읽으면서 전혀 궁금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간 사람들도 너무 많을 거예요. 그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먼 거 아닌가 이렇게 싶긴 한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눠주십시오. 어린아이가 가진 떡은 무슨 의미인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말씀해 놓으셨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부름 받아서 교회로 들어오면 영적으로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서부터 차근차근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영이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어린아이는 그 많은 무리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부정적이 아닌 불신적이 아닌 순수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의문이 나고 정확하게 이거다 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주님이 축사하셔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말하셨지만 그 내면에는 영적인 말씀으로 축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그러니까는 어린아이가 질문한 것을 주님이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게 엄청 이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그 질문한 것에 이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큰 이적이죠.
그런데 이 풍성한 영적 지식을 이 주셨다는 것이라고 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까 어린아이는 순수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함이 있어야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어린아이로 인해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또 배울 수도 있고 또 장성한 자에게 배울 수도 있지만 순수함이라는 걸 보게 돼요. 순수함. 네. 이 5절은 앞에 4절까지 붙여서 읽어야 오해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배운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앞에 잘 이제 맞춰서 읽으시고 자, 또 다음 이어가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이니까 나는 한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어린아이, 네. 어린아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이제 저기 하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맞춰주는 거. 어떤 데는 저기 요한일서 같은 데는 너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미혹의 악한 자들의 미혹에 쉽게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세상에 그런 교리를 안 좋은 교리를 이제 받지 마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그 지혜에서는 장성한 유자가 되라 그 말씀이 있어요. 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이 이제 여기저기 사복음서에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뭐 육신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전도를 해서 그 안에 이제 위원장님이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됐어요. 이 교회 생활 이제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생명이 어리니까 어린아이죠. 지금까지 진리의 말씀을 이제 가리키는 이제 그 형제님, 그 장미 형제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동안 이제 깨닫지 못하고 이제 알지 못하는데 의문점은 많아요.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은 많은데 의문점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이 그 지금까지 주님의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모든 지체들의 모든 것을 여기서는 이제 표적과 주님의 가르침과 표적과 경고치는 모든 이제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이제 어린아이지만 봤거든요. 그동안 받았는데 주님이 천국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많은 무리에게도 준 떡이라는 것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이제 주었는데 많은 무리들은 이제 다 주님이 나중에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라고 할 때는 이제 다 떠나갔다고 그랬고 제자들만 남았다고 했는데 그 어린아이가 이게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았지만 생명이 어리기 때문에 의문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예, 그 주님이 축사하시고 저기 다 그 어린아이가 가진 떡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라고 했는데 이건 진리의 말씀과 하늘에 속한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이 생명을 먹고 주님 앞에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려주는 생명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다 무리들이 떠나갔다고 그랬거든요. 이 어린아이는 아까 주님 저기 연자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수하고 단순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문점이 많아서 주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 이 질문을 축사하시고 이제 그 모든 무리에게 앉은 무리에게 줬거든요. 제자를 통해서 줬는데 그 5천 명 다른 어린아이와 여자 빼고는 5천 명이라고 했어요. 5천 명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구약에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12강들이 근데 12강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속한 말씀이죠.
이게 5천 명이라는 것은 또 저기 뇌기서 보면은 그 떡상에 보면 떡상에 그 여섯 줄 아니 두 줄을 놨는데 한 줄에 여섯 떡덩이를 놨거든요. 그거는 이제 유대인에 속한 것이고 유대인은 그 12사도 12지파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라는 건 순수하고 단순하고 이게 거짓이 없고 참으로 주님 앞에 따지려고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에 이제 의문점이 많아서 주님 앞에 이제 물어봤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축사하시고 떼어 이제 많은 무리에게 주었다 주고 먹고 남고 배불리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였다. 이 교회 무임 생활을 할 때 어떤 저기 가르치는 형제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질문이 많은 거예요. 이게 좀 장성한 생명이 좀 잘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별로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가르치는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에서 새로 들어온 어린아이들은 그 말씀을 진리 말씀을 공급을 해도 아직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그 질문이 많아요. 이 나영교님도 그러시잖아요. 이제 질문을 많이 하라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서도 질문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나부터도 질문을 많이 안 하는데 이게 질문을 많이 해서 의문점이 있고 궁금한 사람이 더 질문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에 이제 월요일 날은 질문 시간이었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질문을 별로 않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이 많고 네, 알지 못하고 내가 이 말씀이 들었는데 어떤 말씀이지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하게 그 받은 말씀이 깨닫지 못하고 어렵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은 이제 장로 형제님이나 그리고 그 좀 앞서간 그 형제님들이나 지들한테 질문을 해서 궁금한 점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그런 순수하고 단순한 어린아이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서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여기 저는 이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제 어린아이와 한번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렇게 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제일 기업이다. 그 말씀을 듣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진리 말씀을 진짜 들어도 이 잘 이렇게 소화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소화하기가 어려우면 여기 이제 막 보따리가 많은 거예요. 이것도 안 풀어지고 저것도 안 풀어지고 보따리들이 막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보따리가 풀리지 않았는데 그 보따리가 익숙한 거야. 껍데기만 보고. 그래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거든요. 제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누구하고 부딪혀서 하다가 보면 어떤 질문이 딱 반대로 질문이 들어오면 내가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면 대답을 하려고 하면 눈을 꼬먹꼬먹하고 한참 하고 앉아서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또 순수하면 나 이거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가오가 있어가지고 또 그러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순수한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단한 음식이 다른 곳에서는 이제 꿀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이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 겨우 접하고 뭔가 영적 감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인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여요. 근데 아직 다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먹는 그 양식이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양식이니까 당연히 연약한 식물이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의 어떤 질문 또는 그 깨달음 이런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걸 주님 앞에 내놨을 때는 우리도 월요일 날 이렇게 말씀 집회를 나눌 때 어떤 건 굉장히 깊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풍성한 집회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장로 형제님이 뭐 급해가지고 이렇게 막 시간에 절개가면서 이렇게 강론을 하시는 거는 이제 장로 형제님의 언어 또 장로 형제님의 표현이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다 소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통해서는 이렇게 강론 형식을 보나서 이렇게 깊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이거를 이제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축사하시는 것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그 축사하셨다는 얘기가 그 말씀을 풀어가지고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영적으로 내가 어린아이여서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인 거예요. 처음에는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린아이고 나중에는 내가 됐다고 그러니까는 얼굴에 근엄한 표정, 근엄한 눈빛 보내면 벌써 이건 아직 덜 익지 않았나 이렇게 뭐 분별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익으면 우리 장로 형제님 얼굴 마냥 그 목사들 얼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근엄하신 분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그 어린아이가 내놓은 이 도시락은 우리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더 성장해도 사실 계속 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옥경자매님. 조금만 보실게요. 뭐 다 이렇게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지만 이 보리떡 5개와 숯불에 구운 생선 2마리가 어린아이한테서 나왔다는 이 말은 그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조금 또 다르죠. 앞에는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세계는 요한복음은 좀 달리 표현이 되잖아요. 좀 더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물론 영적인 생명이 어려서 아이의 수준인 상태의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포인트는 우리 그 연자자매님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어 주셨지만 그래서 여기에 어린아이는 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뭐 마음이 있다거나 뭐 내가 권력을 뭐 이렇게 욕심낸다거나 그런 마음이 없죠. 전혀 없고 어떤 이성적인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계산되지 않은 그냥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소유한 자를 상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라임제님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그걸 뺏으려 그러면 그게 과연 어린아이가 쉽게 그걸 내놓겠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그걸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도시락을 쉽게 내놓겠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려운 일이죠.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고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유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수한 사람이 그 많은 무리 중에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것도 딱 한 명 있었다는 거죠. 그런 순수한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마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베드로가 이제 처음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베드로는 가만 보면 이렇게 주님하고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주님을 따르는 그런 길에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베드로가 앞서서 나서잖아요. 그래갖고 막 실수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의 그 길을 이렇게 뭐 칼로 베어버린다든지 또 예수님이 밤에 이제 바다 위로 이렇게 오실 때 막 그냥 막 앞뒤 뭐 재보고 뭐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바다로 뛰어드는 게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야욕이나 뭐 그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행했다기보다는 너무나 단순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막 앞뒤 안 재고 뭐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행동하는 그래서 그 많은 무리 중에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순전한 젖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어린아이 그 하나가 그 있었는데 그 도시락을 내놨다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거 보세요. 베드로가 또 이렇게 그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또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질문한 것 같이 이 어린아이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의 수준으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 도시락 내놓으려고 하면 염려되는 게 많죠. 내가 이 많은 회중 앞에서 이 질문이 너무 유치하면 어쩐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런 계산을 예. 못하는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그러니까 사람은. 나는 여기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나는 항상 이 말을 들을까 봐 질문을 못해. 예, 그러니까 그게 순수하지 않은 거죠. 환자들이 그렇게 있는 줄 그런 알았더니. 계산을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여기 와서 지청구 많이 먹었는데 때가 되면 깨달을 텐데 뭘 그렇게 자꾸 질문을 던졌었느냐고 이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 말씀 얘기하는데 바디메오가 생각나더라고. 바디메오가 그 여리고성에 있던 바디메오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시끄럽다 막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드디어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서 야 쟤 좀 불러와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나가 너 어떻게 해? 아까 그러니까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 눈 떴잖아요. 저도 눈 좀 뜨겠다고 질문하는데 또 이렇게 지청구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어린아이 아니었단 말이야. 세상 교계에서는 어떤 질문도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강대상에서 목사가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고 질문도 없어. 이렇게 끝나잖아요.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오히려 민망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건기름 붓는 집에서는 보면 매주 뭐 매일 이렇게 줌으로 집회도 있지만 뭐 또 질문과 답변 시간도 있고 질문과 답변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많은 더 깊은 것들이 이렇게 또 막 술술술 또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라임제님이 더 풍성하게 또 말씀을 이렇게 또 막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배설해 주시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이것이 정상적인 그런 교회 생활이라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그 100세가 돼서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천사가.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맘때면 되면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웃었잖아, 사라가. 근데 내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안 웃었느니라 그러잖아. 내가 안 웃었습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이 뜻이 뭘까? 왜 웃었으면 웃었다 그러지? 왜 안 웃었습니다 그럴까? 나 그것도 계산한 거지. 참 성경에 이해 안 되는 거 너무 많죠. 자세히 읽으면 그 말도 안 되는 그 많은 거를 우리는 이해한다고 넘어갔던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이제 오늘 주제하고 좀 넘어가는 거니까 다음에 그거 한번 그리고 오늘 이거 이 얘기하다가 어린아이에 부리떡 하다가 보니까 저는 저기 기도원이 부리떡이 굴러가서 이 아말렉을 총신 꿈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라다, 이 이야기가 그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저기, 혹시 이 부분도 장로형제님 나중에 언급 한번 해주세요, 이거. 토마스 여기, 형님이 아까부터 손들었어요. 토마스 형제님, 예. 예. 지금 분위기가 저도 이렇게 잠깐 한 말씀 하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어린아이가 가진 떡의 의미라고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저희들의 그 작은 그 믿음의 행동들이 이런 기적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황 안에서 그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보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삶의 그 모든 면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는 교훈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멘. 예. 깊은 우리 생각이 토마스 형제님은 그 언변이 설득력이 있어, 가만 보면. 그래서 나는 언론사에서 근무하셨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 죄송합니다.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예. 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자, 그러면 역시. 라이브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말씀 그렇게 들으면서 오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기자하셨으니까 오랜만이에요. 기사를 작성해서 그 언론사에 송고를 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한 뚜렷하게 이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무슨 언론사에 근무를 했었나 그런 생각을 했더니 근데 오늘 처음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구나. 이렇게 설득력 있게 우리 지체들도 사람들을 만나면 좀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간결하게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방교회에서 이 신앙 교육을 받을 때 지방교회라는 곳에서는 그 스피치 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길게 말하지 말고 간결하고도 명료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려면 많은 묵상도 해야 되고 많은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자꾸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그게 속세에서 언론사의 업으로 직장을 삼고 있는 분들은 그게 이 스피치 훈련이 아주 잘 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간결하고 명료하면서도 정확하게 전달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고 이런 화법을 우리들도 좀 많이들 이렇게 구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우리 도마 형제님은 주님 앞에 이제 크게 쓰임 받을 거라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난 이런 형제님들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영어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도마 형제님이 크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그 주제가 여러 가지였지만 어린아이가 가진 그 도시락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그 식물, 어린아이의 식물이라는 성경 표현에 대해서 그 어린아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한 의도는 그 같은 용어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했을 때 그 작은 소자랑 같은 용어예요. 그 헬라어 용어가. 그러면 그 작은 소자들이 누구였냐면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권위를 받은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 어린아이들이었었어요. 작은 소자들이었었어요. 큰 자가 아니고. 이제 이런 성경의 일관된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서두에 우리 윤영재님이 참 훌륭한 지적을 하시던데, 작은 그 어린아이라는 말은 자신을 낮추는 자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앞에서 많은 계시를 또 받고 생명의 분량도 장성한 자로 이렇게 자라 있지만, 그러나 나는 완전하지 않고 나는 무언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나는 너무 어리다. 이래야 주님께서 그에게 더 풍요로운 것을 주실 수 있고 주님께서 그를 더 완전한 대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것이지, 나는 순자다, 나는 다른 자다, 이런 자긍심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면, 이게 이제 세속교계의 그 흔히 말하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게 건너머 같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건너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어떤 도를 지나쳐버린 사람들이거든요. 자신을 낮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외면적으로는 뭐 겸손한 척하고 뭐 사람들 앞에서 뭐 겸손한 척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영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사람들이 세속교계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기득권자들, 지도자들이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 큰 자칭, 큰 자들, 상석에 앉은 자들에게 수천 년 동안을 율법 교리로 가르침을 받아온 당세의 유대 교인들이었었어요. 그들 중에 어린아이라고 성경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그들이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우리 조상 대대로 전통과 또는 랍비들의 그 신학 지식과 이런 것들로 가르침 받은 것과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깨달았지만 불명확한 이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죠. 실제 그 광야에서 먹은 자들은 여자 어린아이는 빼고 5천 명이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먹었다고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제 서신서에서 다룰 때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한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자들,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이제 초등교사라는 뜻인데, 그게 유대교의 랍비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율법 교리를, 그게 초보의 도라고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가 명료하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만을 받던 자들은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조지나 먹는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더 받고 보니까 이제 뭔가 본인들이 스스로 이게 더 명확하고 확고하게 주님께 질문을 좀 드려서 해답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은 지휘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까 그 김옥경 자매님이 혹시 베드로일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런 것은 잘 생각이 깊이 잘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도시락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게 단순해야 될 뿐 아니라 과감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이치적으로 사실적인 관계를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동편의 광야로 예수님이 가시니까 거기를 따라갔는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도시락을 준비해서 거기를 간다면 어른들은 도시락을 2~3개씩을 가지고 갔어야 맞죠. 문자대로 그 사실관계를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 많은 인수 중에 어린아이 한 사람의 도시락밖에는 식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을 벗어나는 깊은 의도가 거기에 감춰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들이나 먹는 저주의 말씀이었고 초보의 도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구점을 주님께 확실하게 또 알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냥 내놓은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어진 어린아이의 질문을 받아서 자세하게 지금 이제 뭐에 대해서 그러냐면 구약시대에 모세를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매일 거두어다가 먹었었는데 그 하늘 양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깊이 있게 풀어주셨다라는 말이죠. 광야의 그 시편에 보면 그 만나를 설명하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말씀을 신약에 응하게 하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그 5,000명이 앉아서 먹었다고 그랬는데 푸른 잔디에 앉아서 먹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식탁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금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에서 어린아이의 식물이 축사되어져서
뭐 그게 보리떡 5개 불고기 2마리라는 것까지 뭐 이게 다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 축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또 남은 이야기는 오늘날도 또는 우리 앞선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은 반복된다. 그러나 이제 당세의 자칭 큰 자들, 상석에 앉은 자들 앞에서 그들이 하는 말만을 그냥 맹종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들이 허락하는 대로 한다면 사실은 뭐 11조 안물 내고 뭐 돈 내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건 그거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궁금증이 없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신앙생활을 잘 인도를 받아서 신앙 지도를 잘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 깊은 잠에 들어있다는 뜻이 죽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따라 광야까지 간 사람들은 눈이 뜨인 사람들이거든요. 귀가 열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렇게 따라간 거잖아요. 안 그러면 유대교의 그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랍비들한테 설교나 듣고 헌금이나 내고 돌아오는 그런 종교 생활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다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중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소수의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좀 곁들여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가끔 이렇게 두서없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자유롭게 말씀을 이렇게 내놓고 증거도 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집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럽다, 어지럽다 이런 말을 많이 해가면서 비판을 많이 하는 경우를 봐요. 왜냐하면 유튜브 이런 데 이게 이제 자꾸 이 자료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어린아이이거나 혹은 거듭나지도 않았거나 죽은 상태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자유롭게 질문도 하고 자기 깨달은 것을 증거도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집회입니다. 마치겠습니다.